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지난 주일 말씀하고 본문 말씀을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중에서 10절까지는요 문맥이 11절에서 지금 15절까지 문맥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0절까지는 문자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지난번에 세 가지 대지 중에 두 번째 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은 오늘과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여자가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본문 말씀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또 남자를 주관하는 건 다스리고 지배하는 걸 말하는데 그거 허락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것과는 반대로 오직 조용히 하라,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계속해서 남자 여자 차별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두 번 3주 전 지난주에 2주 전에 대해서 여러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교회에 관한 얘기라고. 지금 계속해서 오늘 교회에 관한 얘기 끝낼 겁니다. 세 군데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 같이 있는 데가 6군데가 더 있는데, 그건 가정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정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라는 신앙생활, 성도들에게 관한 문제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주일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지난주일 그것만 설명한 겁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원래 이 구절 창세기 2장 7절과 22절 보면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와서는 여자가 먼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고, 그것을 남자에게 줘서 아담도 그것을 받아먹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일을 여기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히 하라, 조용히 배우라. 여기서는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에서는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그러면 자, 여기 지난 주일 말씀 창세기 설명을 제가 주로 했는데, 그 원리를 가지고 남은 구절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에 이 말씀 드릴 거는 2장 11절 12절 첫 번째 내용이고요, 13, 14절 지난주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절 말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봅시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 두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11절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되어 있죠. 원래 원어는 복종입니다. 성경 중에서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바꿔놓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이 달라요. 순종은 휘파쿠어로 되어 있고요, 복종은 휘포타소, 이렇게 달라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관심 있으면 그거 순종에다가 찍 긋고 복으로 바꾸세요.
복종이 맞습니다. 여자는 이제 복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왜 복종이란 말이 나오냐면요, 순종은 어떤 이 지시가 있을 때 기쁨으로 따르는 게 순종이지요. 그런데 마음에 드니까 따르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지시가 있을 때 마음에 안 들어도 기쁘게 마음을 확 바꿔서 기쁘게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고 안 드는 거는 안 따르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안 드는 건 안 따르면 불복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그런데 싫은데 할 수 없다, 하자. 그러면 복종이 되는 거죠. 싫은데 하면 복종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순종은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또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쁘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0% 순종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복종이라는 말로 나와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아내들이여 남편 대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면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이제 복종함으로 그랬죠. 복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거 바울이 내가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오직 조용히 하라.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왜 이러죠?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 제자 목사님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지금 거기 성도들 잘 지도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원칙으로 지도하라고 쓴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남자 여자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 결론에 가면요, 남자 여자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도 하는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해석학은 여러 군데 씁니다. 법률 해석학도 있고요, 또 역사 해석학도 있고요, 고고학 해석학도 있고요, 또 미술 해석, 미술도 이거 무슨 그림이야? 그러면 그거 해석을 해줘야 돼요. 뭐 그런 거 모든 것에 해석학이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치과에서도 그거를 잠깐 배워 넘어가지요. 이 라인이 있습니다. 이 에스테틱 하면 미라,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코가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 요게 얘기예요. 여기 치과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입이 나오면 코가 낮아진 게 보이죠. 입이 들어가면은 너무 들어가면 코가 이렇게 저기 무슨 뭐 요술쟁이 할머니처럼 코가 길어지지요. 그래서 얼만큼 코와 이 턱선이 맞냐, 여기 이 라인이 있어요. 치과 교정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모두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법률 해석하고 여기 성경 해석입니다. 고고학적인 또는 다른 역사적인 것도 해석도 중요하긴 하지만 법률은 사람 죽이고 살리잖아요. 성경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이니까 진짜 중요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석학에 관해서 원리가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학문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왜 여자는 복종하고 조용히 배우라 그러냐? 남자 주관하면 안 되고 여자가 가르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냐? 자, 이거는 들으면 그냥 두세요. 여자들은 좀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여러 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뜻이 이미 이런 남자 여자를 벗어나는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왜? 아니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노골적으로. 남자를 막 주관하고 다스리고 뭐 지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사실만 알면 돼요. 알았지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 말씀들을 하기로 작정하는 게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정도 크기로 아멘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멘.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그거 왜 그러냐? 두 번째가 그 다음 두 절. 이미 그건 지난주를 설명한 겁니다. 10장 14절 지난주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면 안 되고 그렇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만 들으면 남자들은 기분이 좋아요. 그냥 집에 가서 꼭 얘기해 줘야지. 아내가 무서운 사람. 아니,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애처가는 공초과학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니 왜 지난주도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긴 들었는데 요 말씀에 관해서 핵심적인 거를 지금 얘기하려면 여기서 요 말은 쉽게 우선 보면요, 죄를 범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아담 하와가요 4가지 방법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께로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 한 사람을요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성경에는 그냥 하와가 뱀에게 속어서 죄를 범한 게 나오는데, 그럼 여자가 뱀한테 말하거든요. 동산 중앙에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 까노라 그랬다고 그 4마디 말을 한 중에 3마디를 틀리게 말했다고 하는 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럼 어떻게 알았냐?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성경에 아담부터 들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는 아담에게 들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갔다 옵시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은요 안 읽으면 내가 답답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요 들은 풍월이 돼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더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 16절 앞부분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형벌 내리시는 거죠. 또 여자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까지. 지금도 이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기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자가 여자가 이 선악과 먹고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요렇게 라고 말합니다. 자, 너는 읽어요.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 원하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모한다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지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집어삼킨다는 뜻이에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의 근거는 그냥 넘어주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편이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요 여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랑 당연히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함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남편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맞아요. 크게 소리는 안 내도 입이 다 움직여. 맞아요, 다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자기가 여기 옳다 그러다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원하면 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좀 안 좋은 거라도 남편이 그대로 했으면 그냥 좋겠어, 그죠? 그래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데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악한 것까지라도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주면 받아 먹길 바랐어요. 아담이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담 보고 말합니다. 너 여자한테 다스림 받지 말고 너 여자 다스려라. 그래서 네가 뭐 알고 있지 않냐? 여자는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잘못 받아들였으니까 아담이 올바로 전한 거지요. 그래서 잘못 받았으니까 그거 올바로 다시 가르치고, 아니면 따먹었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라.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지 혼자 살고 하와는 죽으란 말입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그렇게 해서 먼저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딱 하나님이 그 하와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아멘. 또 한 사람만 아멘 하네. 왜 아멘이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지옥 갈 사람,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다 용서하셨거든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담이 예수님의 심정을 갖긴 가졌는데요, 선악과 먹은 것도요 사실은 예수님의 심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와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 같이 죽자. 아니, 틀렸어요. 제 말 틀렸어요. 내가 너 살리고 내 죽게 하고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사람 살린 거나 같은 의미인데, 문제는 하와도 회개도 안 하고 하와가 회개 안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돼요, 사실은. 아담도 저 핑계대고 그랬던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기에 구원의 의미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봐서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 다스려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히려 여자한테 다스림 받아가지고 선악 갖추는 거 알고도 먹었어요. 죽는 거 알고도 그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여자한테 회개도 못한 거죠. 가르쳐야 회개하는데, 잘못했어도 올바로 가르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멀쩡한 건요, 하나님 우리 멀쩡하게 내버려 주신 거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미루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요 구절에서 우리가 그것이 연역이 돼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알았는데 하와가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지요. 계시받았어요. 아담은,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아담한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아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 어기고, 아담한테 하나님 말씀 들었어도 제대로 들었어요. 전화적인 제대로 들었는데 그래도 죄를 범하고, 또 어떤 죄가 있나요?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속지 않았는데도 여자가 주니까 그냥 또 그거는 속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 죄를 범하는 특징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들은 이런 네 가지 범주 속에 들어가는데,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어떤 원인이든지 어떤 마음 자세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죄다 하는 것이 요 구절 속에 창세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남자가 죄를 더 많이 범합니까? 더 많은 범은 여자가 더 죄를 많이 범합니까? 남자, 여자 어느? 좀 대답해요. 어떤 것 같아요? 남자가 더 많이 범해요? 여자가 범해요? 글쎄, 이건 형무소에 가보면 알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기준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 여자 다 사람 따라 달라요, 사실은. 그죠? 남자, 여자 구분할 수 없어. 어떤 남자는 여자만큼 여자보다 더 죄 안 질 수도 있고, 어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이상한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왜 여자 보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여자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나중에 지음받았고, 여자가 속아서 죄를 범했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왜 먼저 지음받고 나중 지음받는 것이 왜 여자가 조용히 하라는 그 근거가 되냐? 결국 지금 깊이 따지는 겁니다. 왜 여자가 먼저 속았다고 여자 잠잠해 하라고 그러냐? 남자도 같이 받아 먹었으면서 뭐 그런 이야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여기 안에는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지금 아까 읽은 말씀,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했어요. 근데 잘못 받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니까 그렇게 하와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올바른지 아담한테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꺼이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먼저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아담도 먼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지만 서로 배우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요 안 배우려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 아시죠? 예. 만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면 선악과 먹으라고 가르치고 여자가 선악과 먹었으니까 또 선악과 안 먹으면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핑계로 하든가 아니면 여자 손톱으로 뭐 눈물로 뭐 이렇게 남자를 설득시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와가 어떻게 해서 먹었는지 눈물로 아담을 꼬셨는지 아니면 손톱으로 막 긁어대가지고 먹으라고 그랬는지 그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건 아담은 하와를 사랑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자는 조용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미 또 지난주에 말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남자한테 지배만 받아야 되나요? 남자 가르치지 말고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나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여기 일체라고 그랬는데 원어에는요 모든 것을 이루어 있어요. 모든 것에서 조용히 배우라. 뭐 그렇게 아주 강하게 히브리에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일체 배우리 조용히 배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뭘 배워야죠? 배우라고 쓰니까 조용히 배워야 될 게 있죠. 그 조용히 배울 게 뭐냐면 바로 15절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구절입니다. 특별히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지 말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 대신 이걸 이렇게 하도록 하라 하고 여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그리고 해산해라. 애기 낳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구원받는다. 자, 여자가 할 일입니다. 이거 맞긴 맞네요. 애기 낳으라니까 여자 얘기지요, 그죠?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애기 낳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너무 많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런 말씀들은 뭐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해요. 구원받는 걸 정말 다 찾아가지고 다 하고 싶어. 그러면 몇 년 걸리겠다. 그렇게 성경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구원받는 거는 애기 나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했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애기 낳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는 애기 낳고 키우는 게 그게 여자의 사명이니까 그걸 잘 하는 게 사명이다. 이거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자가 애기 낳고 잘 키우는 게 남자보다 잘하죠. 진짜 잘합니다. 남자는 그거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남자를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힘듭니다. 그럼 봅시다. 좀 정확하면 뜻을 좀 더 쉽게 풀어야 돼요. 정숙함이란 뭐냐면요, 정숙함이란 아주 건전한 절제심을 가지고 그 뜻이에요. 건전한 절제심.
절제하는 것도요, 악하게 절제하면은 하는 거 있어요. 해야 될 일도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러고 안 하고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 그런 악한 절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절제지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한 뜻이면 절제하고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라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님 마음을 가는 것도 그건 절제라고 아니고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거는 이 절제심이 있어야 돼요. 절제심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 사랑, 거룩함입니다. 절제하는 믿음, 절제하는 사랑, 절제하는 거룩함. 근데 절제라고 말하면 그 속에는요, 열심도 포함합니다. 절대할 때 절제하고 열심 낼 때 절제하고. 그게 이 정숙함의 원래 뜻이에요. 원래 정숙함이란 히브리 말로요, 이 건전한 횡격막 알죠? 배 부러지는 거 횡격막, 숨 쉬는 게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요. 원래 이 그리스 말, 헬라 말은요, 건전한 횡격막을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건전한 그 절제심, 강한 절제심을 가지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을 때 열심히 믿고 또 절제할 때 그 믿음도 절제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 할 때 얘기했잖아요. 방언 하다고 막 성령 감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절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나 사랑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와 열심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모든 것 악한 것에서 사랑하면 안 되지요. 마귀 사랑하면 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 속에 아가페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사랑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헌신하는 주님을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오면서 그렇게 믿음, 사랑, 거룩함에 정숙함과 함께 거하면, 늘 그렇게 거한다는 말은 늘 그냥 잠시 있다 떠나는 게 아니라 늘 거기에 안주하는 거거든요. 거기 거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있을 때 해산함이 있으면 해산까지 나오네. 구원받는다는 건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해산이라는 뭐예요? 뱃속에 들은 아기가 나오는 거지요? 뱃속에 아기 없으면 안 나와요. 뱃속에 임신됐으면 나오는데 그건 뭐냐? 마음에 있는 믿음, 사랑, 거룩함도 마음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요 겉으로 거룩하게 해도요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꽝입니다. 금방 더러워져요. 이거 행동이, 말도 거룩한 척 해야 돼. 그거 못 숙입니다. 위선자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요. 진짜면 처음에는 그게 아기가 안 나와요. 조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9달 차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니. 자, 간단하게 10장 10절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품은 것을 마치 애기 품듯이 그 믿음, 사랑, 거룩함을 품고 있다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나와서 간증이 되고 행동화가 되면 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애기 낳는 걸로 비유한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행동이 전혀 없다. 예배 평생 한 번도 안 드린다. 헌금도 한 번도 안 한다. 전도도 한 번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받은 복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인정해라. 그래야 진짜 믿음이죠. 수입이 없으면 10조 하나도 안 드려도 돼요.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10조 꼬서 드리는 건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자, 그러니까 복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몫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니까 행동하는 믿음, 마음에만 있다고 그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착각하게 되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시인하지 않겠다. 겉으로 마음에도 있고 겉으로 있어요. 겉으로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여자를 비유한 영적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설명을 다 했는데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더 먼저 예수 믿나요? 여자가 더 먼저 예수 믿나요? 알 수 없지요. 남자가 믿는 집도 있어요. 여자가 믿는 집이 더 많아요. 근데 남자가 믿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사람 따라 좀 다르니까 집마다. 그러면 아담이 더 먼저 태어났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여자는 잠잠하랬다면서요. 여자가 나중에 지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먼저 믿은, 그러면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 여자가 가만히 있고 남자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 받아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저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가 먼저 하나님 불순종해요? 여자가 더 불순종해요? 그것도 알 수 없지요. 그건 남자 여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요? 여자가 하와가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여자 잠잠하라. 남자가 배우라. 그럼 그게 남자 여자 문제예요? 아니, 남자가 더 죄를 더 많이 질 때도 있지요. 구체적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여자는 조금 죄 짓는데 남자 이만큼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남자라고 그냥 무조건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설교 내용 전체는요, 남자라고 말하는 건 아담의 경우를 얘기 드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는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어떻게 해야 거듭나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육체 죽어요. 흙은 없어져 버려요. 남는 거는 영이 남습니다. 거듭난 영이 남아있어서 천국 가거나 그게 여기 거듭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면 영적으로 봐야 되니까 거듭난 사람 얘기하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 안 믿고 교회 참석한 사람은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도 육신이 태어난 거지. 영이 태어나려면 예수 믿어야, 예수 모셔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까? 먼저 아담처럼 태어난 사람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가르쳐야죠.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질문도 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죄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예수 믿었어요.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누가 더 죄를 더 많이 져요? 죄를 누가 더 하나님께 책망 들어요? 알 수 없잖아요.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다가 죽을 때 불교시기로 해라. 그러고 죽은 할머니가 있다고 그랬죠. 권사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권사님 하면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배운 게 문제가 돼요. 잘못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 믿고 먼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진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타락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하와가 먼저 이단이 된 거예요. 결국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결국은 조용히 배우는 건, 여자라는 말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여자라고, 하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별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다 늦게 믿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런 영적인 교훈이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영적 순서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 마라,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절로 해석하면 이건 엉터리 해석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자거든요. 브리스 아굴라 둘이서 부부가 그렇게 이 아볼로도 잘 가르쳐. 아볼로가 성경 박사인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를 잘 모르니까 성경 박사인데도 그 예수를 가르쳤어요. 부부가 다. 아내도 같이. 또 그 사사 드보라도 여자예요. 남자를 갖다가 이 군대 지휘하라고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죠.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간다고. 그 드보라 바라기 둘이 함께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원래 선지자였는데 사사라는 이름을 그 여자가 군대 장관, 같이 공동 장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믿음이 잘하고 올바로 배우려고 애를 쓰고 모르는 거 감추지 말고 대화하면서 성경 보면서 읽으면서 믿음이 잘하고 앞서 나가는, 그래서 응답도 앞서 받는, 더 많이 받는 성도 되시길.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결국은 영혼 구원하는 것만 남습니다. 요약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이렇게 전도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러니까 여자도 아담 위치에 쓰는 겁니다. 아담이 되는 거고, 남자도 그 하와같이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모두 여러분 아담처럼 되는데 여자가 주는 거라고 사랑한다고 헐떡 받아먹지 말고 바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분간만 기도합시다. 1분간은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성경에 있는데요, 또 설교 말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남은 1분 동안은 주변에 우리 구원받을 사람 많지요? 자녀들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 많지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내가 전도할 사람들, 친척들 많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 달라고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가르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인지 또는 상징적인 의미인지, 이것이 그냥 보는 대로 우리가 읽는 대로 아는 뜻인지, 아니면 여기 비유적인 것인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사실을 주의 종이 전했습니다. 오늘 성도들 모두 주님,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받고, 아담이 속지 않고 여자가 속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댔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남자 여자 순서, 남자 여자 속고 속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력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마땅한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고 말씀 안에 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천지창조하시고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